오늘은 당신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주일 오전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가끔 저는 이제 이런 질문을 좀 받습니다. 목사님, 저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성도님들을 만나게 되죠.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면 A 플러스 학점을 받을 수 있고, 또 어떻게 하면 F 학점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걸까요? 저는 이렇게 프로야구를 되게 좋아하는데요. 우리나라 야구 LG 트윈스 팬이에요. 올해 1등을 해서 너무 기분이 좋은데, 야구 경기를 이렇게 보다 보면 선수들이 불만을 갖는 게 있어요. 바로 심판 판정인데, 특별히 스트라이크와 볼 판정을 할 때 이 선수들이요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프로는 맞는 것 같아요. 요새 중계를 보면 이렇게 네모칸이 그려져 있어요. 투수가 공을 던져서 그 포수가 딱 잡는 미트를 중심으로 스트라이크 존이 있는데, 거기에 공이 안에 들어오면 스트라이크고 바깥으로 빠지면 볼이에요. 근데 선수들이 보는 눈이 좀 정확한 것 같아요. 자기 타석이니까 그러겠죠. 그래서 만약에 스트라이크 들어왔는데 심판이 볼 하거나 볼인데 스트라이크 판정을 하면 던지는 투수나 타자가 굉장히 불만을 갖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심판한테 덤비기도 하고 퇴장을 당하기도 하고 막 경기가 중단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년부터 이제 세계 최초인데 가장 야구를 잘하고 발전한 나라가 이제 미국 메이저리그거든요. 거기서도 아직 이게 이제 이렇게 하지 않는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내년부터 AI가 이 스트라이크 볼 판정을 한다고 합니다. 세계 최초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이렇게 AI가 판정을 내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들어오면 자판기 키오스크 같은 게 있어서 동공을 딱 보여주면은 넌 5등급 노령 요함 이렇게 뜨고 1등급 잘하고 있음 이렇게 판정을 내리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과연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점검해 볼 겁니다. 점검. 제가 보기에 정확하지 않은 기준을 가진 이 목사의 판단을 따라 점검하는 게 아니라 절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하겠죠. 그죠? 내가 과연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지 아니면 잘못하고 있는지, 오늘은 요 아주 민감한 문제를 한번 우리가 다 같이 점검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일서, 여러분 누가 썼을까요? 요한일서. 요한이 썼을까요? 일서가 썼을까요? 제가 아까 영상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영상을 만든 우리 형제가 좀 웃음 포인트로 이렇게 만든 것들이 몇 개 보이는데 우리 성도들 너무 안 웃더라고요. 참 너무 많이 안타까웠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이 별로인 건 별로 안 안타까운데 유머를 잃어가는 건 좀 안타까워요. 여러분, 요한이 썼을까요? 일서가 썼을까? 그러면 막 그렇죠. 막 이제 이렇게 조롱하듯이 웃으시면 안 되고요. 크게 웃으셔야 돼요. 뭐 일서가 썼대 막 이러면서, 그죠? 여러분, 요한일서는 사도 요한이 썼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인 요한이 썼습니다. 이 사도 요한이 쓴 우리가 오늘 읽은 요한일서를 읽어보면 참 달달해요. 이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뿐만 아니라 요한이서, 요한삼서도 썼는데요. 이 요한일서, 이서, 삼서 해봤자 그렇게 길지 않아요. 전체가 1서, 2서, 3서, 4서 133절이 있는데 그 중에 39절이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얼마나 사랑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제자였으면 이 사도 요한은 이렇게 달달하게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했을까? 근데 여러분, 사실 이 사도 요한은요 원래 이렇게 사랑이 넘치는 캐릭터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역을 했던,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함께 했었던 그 사복음서에 나오는 요한의 모습을 보면 이 요한 1서, 2서, 3서를 쓴 사람이 맞나 싶기도 합니다. 우리 한번 그 사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과 함께 공생의 기간을 보냈던 이 요한의 모습을 한번 지금부터 좀 살펴볼게요. 먼저 누가복음으로 가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49절 50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49절에서 50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49절 50절 시작.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지금 이 요한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쓰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한다는 거예요. 귀신을 내쫓고 막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이 야, 너 그러면 우리랑 함께 하자라고 했더니 그 사람이 싫다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요한이 그런 거예요. 너 그러면은 저기 예수님 우리 선생님이니까 쓰지 마.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자랑스럽게 예수님께 제가요 이렇게 했습니다. 특허권을 제가 지켰습니다.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을 봤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에게 요한이 한 것을 칭찬해 주지 않으시죠? 야, 왜 그렇게 했냐? 그렇게 하지 말아라. 나의 이름을 위하여 사는 자들은 다 우리 편이지. 네 편, 내 편이 어딨냐?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이 요한이라는 사람은 어떤 캐릭터예요? 편협한 기준의 배타적인 사람이에요. 나만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 내 기준이 절대 진리인 사람. 내가 경험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이 정답이라고 여기는 사람이 이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모습은 우리에게도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맨 처음에 우리 교회가 이제 제자 잡는 사역을 하는 교회잖아요. 제가 한 모임을 만나서 이제 제자 훈련을 받으면서 초창기에 정말 딱 그런 마음 너무 좋았거든요. 제가 복음을 듣고 또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내 삶을 주님의 눈으로 해석하게 되고 그러면서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갖고 내가 평생 뭐 해야 될지를 알게 되고 이제 이렇게 돼가면서 너무 신앙생활이 신나고 재밌더라고요. 그런데 문제, 이제 부작용이 있는데 그 부작용이 뭐냐면 나 말고 다른 목사들은 다 썩었다고 보이는 거예요. 네? 다른 이 땅의 한국 교회들은 다 망가졌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모든 교회가 썩었고 나만 안 썩었고 모든 한국 교회 성도들은 손가락질 받을 만하고 나는 신실하고 자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딱 그때의 모습이 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던 요한의 모습인 것이죠. 그죠? 편협한 기준의 배타적인 사람. 자, 또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를 볼 수 있는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가 읽은 그 9장 49, 50절 바로 밑에 보면 51절이 있어요. 51절에서 56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51절에서 56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 앞서 보내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여러분 이제 요한이요 예수님과 함께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의 마을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에. 근데 이 사마리아인들을 향해서는 유대인들은 그게 좋은 감정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을 인간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이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저들은 멸망받아 마땅한 인간들이라는 거예요.
저들은 정말 하나님을 경배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고 정말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저들은 심판받아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 불을 내려 저들을 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55절에 어떻게 해요? 꾸짖으시죠. 그죠? 주로 이 요한은 계속 예수님과 함께 그 사역을 할 때는 계속 예수님께 꾸짖음 당하는 그런 캐릭터예요, 보면은. 그죠? 그러니까 이 장면을 통해서 요한이 어떤 사람인 줄 알 수 있어요? 분노를 잘하는 다혈질의 사람이에요. 분노를 잘하는 다혈질의 사람. 여러분, 주로 어떤 사람이 분노를 잘합니까? 정의감에 불타는 사람들이 보통 분노를 잘해요. 그죠? 여러분, 지금 이 나라가 돌아가는 걸 보면서 국민들이 많이 화나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국민의 한 60%, 70%가 다 화나 있는 상태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화가 나 있습니까? 정의감에 불타 있는 거예요. 불의가 판치는 세상을 용납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요한이 그런 캐릭터였던 거예요. 좋게 말하면 열정이 있는 거지만 나쁘게 말하면 다혈질의 사람이죠. 다혈질이라는 건 뭐예요? 감정에 충실한 거예요. 감정. 자기의 감정이 진리인 거예요. 자기 감정은 항상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화내는 거에서 항상 정당함이 있어요. 화낼만 하니까 화내지. 불의를 보고 참으면 되겠어? 이게 요한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기준으로 다른 일을 함부로 평가하고 정죄했던 사람이 이 요한인 거예요. 자, 또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이번에 마가복음으로 갑시다. 마가복음 10장 35절. 마가복음 10장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35절. 자, 찾으신 분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여러분, 지금 이 요한이요 야고보와 함께 예수님께 나와서 제가 원하는 게 하나 있는데 좀 들어주시면 안 됩니까? 이렇게 청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자, 37절 읽겠습니다. 37절 시작.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런 걸 뭐라고 그러죠? 청탁한다고 얘기해야 되나요? 그죠? 주님이 정권을 잡으시면 우리를 요직에 앉혀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주님의 오른팔 되겠습니다. 제가 주님 다음 가는 우두머리의 자리에 서겠습니다. 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 4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 화를 내거늘. 지금 이 얘기를 지금 다른 제자들 앞에서 당당하게 요구한 거예요, 예수님께.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어때요? 화가 나 있죠. 열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보면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어요?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열심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이 열심을 내면 낼수록 모두가 즐겁고 행복한 게 아니라 누군가가 상처를 받아요. 왜 그럴까요? 이 요한의 열심은 자기를 높이기 위한 열심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다 이렇게 살잖아요. 다 열심히 살아요. 한국 사람만큼 열심히 사는 나라가 없어요. 왜 열심히 살죠? 자기가 높아지기 위해서 열심히 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살면 살수록 구조가 그래요. 누군가는 아파해요. 누군가는 상처를 받아요. 근데 요한처럼 당당해요. 왜요? 나는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잘 된 거고 너는 열심히 노력 안 했으니까 안 된 거지. 이런 사고를 갖는 거예요. 모든 것이 자기가 기준이기 때문에. 아까 그랬잖아요. 자기가 기준인 사람들은 분노에도 절대 죄책감을 안 가져요. 그럴만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런 요한 같은 사람이 열심과 열정을 가질수록 누군가는 고통당하고 누군가는 상처를 입어요. 다른 사람의 상처를 주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 사람. 오직 나밖에 안 보이는 사람이 이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었다고요. 여러분, 부끄럽게도 저에게도 이런 모습이 참 많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전도하는 거를 배우려고 제가 이 얘기는 참 많이 했는데 중앙대에 나갔어요. 캠퍼스에서 사람들 만나고 전도하고 했어요.
근데 그곳에 이제 저에게 전도를 가르쳐 주려고 미리 개척하고 그곳에 터를 잡은 한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저보다 형이었어요. 나이도 저보다 몇 살 위고, 그리고 사역의 경력, 뭐 신학교 졸업한 뭐 모든 게 다 저보다 선배였어요. 그런데 막상 같이 전도를 해보니까요, 그가 잘할까요? 제가 잘할까요? 제가 더 잘하더라고요. 내가 봐도 내가 말을 더 잘하는 것 같고, 내가 봐도 내가 더 키도 좀 더 큰 것 같고, 내가 봐도 좀 생긴 것도 내가 더 잘생긴 것 같고, 내가 봐도 사람과의 소통을 더 잘하는 것 같아. 여기서 하면 안 돼요. 여기서는 하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처음에는 겸손하게 배우려고 갔는데 나중에 갔더니 배울 게 없네 라는 생각이 들어요. 분명히 그곳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개척지고 그에게 주신 사역지예요. 근데 제가 어느 순간부터 좀 그 전도사님을 좀 무시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열심히 사람 만나고 사람을 얻고, 분명히 내가 거기서 전도의 사람은 내가 거기서 책임지는 현장이 아니기 때문에 잘 그분께 연결시켜 드리고 그분이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자꾸만 내 사역을 하고 싶은 거예요. 오래전 이야기가 아닙니다. 30대 한 중반 정도의 얘기니까 10몇 년 전 이야기인 거죠. 그죠? 근데 그때 생각이 많이 나는 거예요. 이 요한을 묵상하는데. 다른 이에 대한 어떤 배려도 없어요.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실력 있으면 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열심의 사람. 그게 바로 요한이었어요. 그래서 이 요한을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불러요. 우레의 아들이다. 불같은 자기중심적인 다혈질의 사람이라고 복음서에서는 규정을 지어요. 그의 닉네임이 우레의 아들이에요. 우레의 아들.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인 요한은 신앙생활을 잘하던 사람인가요? 어떤 것 같아요? 그는 분명히 열심히 있게 해요. 신앙생활 열심히 해요. 예수님의 핵심 제자 안에 들 정도로 누가 봐도 예수님의 오른팔이 될 만한 사람이 요한이었어요.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주님을 따랐어요. 근데 그는 신앙생활을 잘하던 사람인가요? 들어보니까 어때요? 신앙생활을 잘하던 사람이라고 평가하기가 어렵죠. 그죠? 오늘날에도 스스로를 자기는 신앙생활 잘한다고 스스로 자부할지 모르겠지만 혹시 이런 평가, 냉정하게 요한의 기준처럼 우리를 살펴봤을 때에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는 평가를 한 번쯤 의심해 봐야 되는 이들이 바로 이 자리에 있지 않을까요? 그럼 이제 복음서 이후에 등장하는 사도 요한의 모습을 한번 살펴봅시다. 복음서에 지난 다음에 요한이 등장하는데 그때는 요한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계시록 1장 9절입니다. 우리 안에서 은혜를 다 받네. 안에서 울고불고 난리가 났네. 여기는 잠잠한데 그래요. 계시록 1장 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래요. 계시록 1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여러분, 지금 계시록에 등장하는 사도 요한은 이렇게 자신을 소개해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우리가 사복음서에 봤던 요한은 내가 제일 잘 나가였단 말이에요. 내 밑으로 다 무릎 꿇어. 너넨 다 틀렸어. 나만 맞아. 이런 사람이었는데 성경에 제일 마지막에 기록된, 제일 마지막에 수록된 계시록에서의 요한은요, 자신이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래요. 예수님을 힘입어 권세를 누리고 높아지고 싶어 했던 요한이요, 지금 여기에서는
고난과 인내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된 거예요. 누군가를 짓누르고 힘을 과시하는 것이 익숙한 요한이 이제는 고난과 인내가 익숙한 요한으로 변화된 거예요. 놀라운 변화 아니겠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요한일서 3장 18절이에요. 우리가 오늘 읽은 요한일서 4장 읽었잖아요. 우리 앞에 3장이에요. 요한일서 3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여러분, 이렇게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랑해야 된다. 또 사랑이 뭐냐에 대해서 요한이 쓴 요한일서에서 3서까지는 133절의 말씀 중에 39절에 이 사랑이 주제로 들어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사복음서에서는 이 다혈질의 사람 요한을 우레의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는데, 이제 우리에게 더 익숙한 그의 별칭은 사랑의 사도예요. 요한이라고 하면 신앙생활 좀 하신 분들 그렇게 기억한다니까요. 사랑의 사도라고.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저 사람 막 승질내고 맨날 화내고 막 다른 사람 상처 주고 그럴 때 아이고 요한 같아요 그러면은 좋아하죠. 우리의 아들로서 얘기한 건데 사랑의 사도라고 자기를 생각하는 경우. 우리는 그렇게 요한을 사랑의 사도로 기억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사도 요한은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그 사도 요한이 어떻게 변화되게 되었는지를 우리는 아까 우리가 읽었던 요한일서 4장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우리 한번 자세히 좀 봅시다. 요한일서 4장 10절 같이 읽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여러분, 이전에 사도 요한, 그러니까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과 함께 사역했던 사도 요한은요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 힘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 자기의 힘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요한이었어요. 주님을 따르는 것도 자기는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게을러서 못하고 죄인이라서 못하고 저 사람은 이런 흉이 있어서 못하는데 나는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사도 요한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그가 핵심 제자 3명 안에 드는 것을 굉장히 자부심 있게 여겼고 또 그 자리에서 물러날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더 나아가서 최고의 제자가 되고 싶었죠. 예수님께 인정받는 최고의 제자가 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 나중에 주님이 이 나라의 권력자가 되어주시면 저를 1인자, 예수님 다음 가는 2인자 되게 해주세요. 요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을 향한 분노, 이것도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 여겼던 사람이 사도 요한이었어요. 근데 그가 쓴 요한 1서를 4장 10절을 보니까 사도 요한이 어느 날 정확한 복음을 깨닫게 된 거예요. 복음의 핵심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이걸 깨달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어떠한 자격이나 능력이 없지만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손을 내미셨다는 것을 요한이 깨닫게 된 거예요. 진짜 복음을 알게 된 거예요. 즉 자신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것에 감격할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요한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열정, 열심, 이것이 자기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변하지 않고 죄인이면서도 자기가 죄인인 줄을 모르는 구제불능의 인생을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그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장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덕분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요한은 그때서야 알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 복음의 핵심을 알게 된 사도 요한은 계속 이렇게 기록합니다. 11절이에요. 4장 11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리고 20절 21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21절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복음의 핵심을 깨달은 요한은요, 보너스로 한 가지를 더 깨닫게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자신이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 복음의 열매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야지 결심하고 열심을 낸다고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해요. 지금 사랑하죠.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가만 보세요. 누구를 사랑하고 있는지. 그럴 만한 사람 사랑하잖아. 그죠? 나한테 도움이 되고 나에게 이득이 되고 세련되고 멋있고 함께하고 싶은 사람 사랑하잖아. 그렇지 않은 사람은 사랑하지 않잖아. 여러분,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왜곡된 사랑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정말로 벌레만도 못한, 지 죄도 알지 못하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나와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내가 이전에 사랑할 수 없다 여겼던 이를 향하여 마음이 열리고 그 영혼을 이해하게 되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게 되고 더 나아가 그 영혼을 품게 되는 것을 요한은 깨닫게 됐어요. 요한이 깨달은 복음이 바로 이거였어요. 그가 이전에 갖고 있던 복음은 철저하게 자기로부터 시작됐어요. 내 열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얻을 수 있어. 내 열심으로 성공을 얻을 수 있어. 내 열심으로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어. 이게 그가 가졌던 복음이었는데,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복음을 깨닫고 난 이후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실력도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런 나를 사랑하셨어.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고 그 하나님 사랑을 힘입어 내가 맺는 복음의 열매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구나.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거구나. 이걸 요한이 알게 된 거예요. 분명 사도 요한은 열심과 열정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후에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도 칭찬받고 교회 성도들에게도 인정받는 탁월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앞에 등장해요. 즉 신앙생활을 잘하는 성도로,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야의 모델로 지금 우리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럼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고 못하고의 가장 큰 차이가 뭡니까? 뭡니까 여러분? 다시 처음부터 해야겠습니다. 다시 처음부터. 자,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고 신앙생활을 못하고의 가장 큰 차이, 기준이 되는 차이가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을 믿고 예전에 이해하지 못하고 품지 못하고 상대조차도 안 했던 사람을 향하여 마음이 생기고 그 영혼을 이해하려고 시도하고 그 영혼을 용서하려고 애를 쓰고 더 나아가 그 영혼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여러분들이 힘쓰고 있다면 잘하고 있는 것이 항상. 내가 잘 가고 있구나 라고 판단 내리시면 돼요. 근데 반대로 내가 신앙생활 진짜 죽도록 열심히 하는, 맨날 교회 오고 목사님이 하라는 건 다 하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하여간 열심히 하는데 시간이 갈수록
나보다 열심히 안 하는 사람, 나보다 신앙생활 한 지 오래됐으면서도 여전히 그런 사람, 점점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들이 많아진다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럼 이제 여러분 저한테 와서 안 물어봐도 되겠죠? 목사님, 저 신앙생활 잘하고 있나요? 물어보면 저는 저한테 잘하는 사람은 잘한다고 얘기를 해주죠. 그죠? 근데 저한테 못하는 사람은 좀 열심히 하셔야겠어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이건 정확하지 않아요. 사람의 기준은 다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확한 기준을 주신 거예요. 신앙생활 잘한다는 건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이전보다 사랑하는 폭이 더 깊어지고 넓어졌다면 그럼 여러분 잘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 밉고 싫고 나한테 상처 주고 아픔 주는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합니까? 우리 권사님 빼고는 다 기도 안 해요. 우리 권사님만 기도하시는 거고 안 해요, 안 해. 꼴 보기도 싫어요. 이름도 꺼내기 싫고 마음속에 담기도 싫어요. 근데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하는 나를 발견할 때가 있어요. 나한테 원수 같은 사람을 이해하려고 시도하는 나를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제가 기도하는 제목에 그 영혼이 들어와 있는 것을 발견할 때 참 마음이 뿌듯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제가 목회를 잘한다는 건 아마 우리 성도들이나 세상에서는 교회의 성도가 얼마나 늘었냐, 재정이 얼마나 늘었냐, 아마 이런 것들로 평가할 거예요. 제가 이렇게 노회 가면 목사님들이 맨날 저한테 그렇게 칭찬해 주세요. 아이고, 노 목사 목회 잘한다며. 그분도 우리 교회 한 번도 와본 적 없으신 분들이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얘기할까요? 우리 원로 목사님 가서 맨날 우리 아들 목회 잘한다고 맨날 칭찬하시니까 얘기하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거는요 정확한 평가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제가 목회를 잘하는지에 대해서 이걸로 평가하실 거예요. 너 작년에 못 품었던 영혼 올해는 품고 있냐? 네 마음을 아프게 하고 교회를 떠난 사람, 너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냐? 이게 바로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당신은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좀 더 명확하게 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당신은 이전에 이해할 수 없던 사람을 이제 얼마나 이해하고 있습니까? 옛날에 직장에 가면 저렇게 저 돈 받고 저거밖에 일 안 하는 사람 꼴 보기도 싫고, 어떻게 저런 인간이 이 직장에 있나 이랬는데, 내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진짜 그 인생이 달라 보이고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평가하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영혼을 내가 도와서 그 사람이 이렇게 또 더 나은 사람으로 될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겠죠.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겠죠. 예전에는 교회 오면 맨 뒤에 앉은 사람들도 오해하시겠다. 근데 주로 맨 뒤에 앉은 사람들이 이걸 하거든요. 예배 드리는 태도를 보고서 평가를 딱 합니다. 그죠? 근데 시간이 갈수록 좀 교회에서 적응을 못하고 예배도 잘 드리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도대체 몇 년이 됐는데 저거밖에 못해가 아니라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 그의 신앙에는 어떤 걸림돌이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줄 수 있을까? 혹시 내가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저 사람에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하면 보여줄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10년, 20년, 30년 신앙의 경력이 쌓이면 쌓일수록 점점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의 폭이 넓어진다면 그럼 그 사람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시간이 갈수록 내가 했던 경험들, 내가 했던 어떤 경력들, 내가 했던 성취들이 기준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계속 평가하고 판단하고 잘라내고 정죄한다면 그분이 어떤 직분을 가졌던 어떤 사회적인 성공을 이뤘던 하나님의 평가는 F학점이에요. 신앙생활 잘 못하시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여러분, 한국교회가 이렇게 세상에 지탄을 받는 것은 신앙의 경력과 신앙의 연수가 쌓이면 쌓일수록 그렇게 사랑을 보여주지 못해서인 거 아닐까요? 초신자의 문제일까요? 아니요. 교회 10년, 20년 다니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고 영혼을 품는 수준이 그대로일 때 세상에서도 낙제점을 받는 거죠. 저는 이 격동의 시간들, 한참 후에 지금 우리가 살았던 이 시대는 참 역사적으로 되게 흥미로운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부끄러운 게 있어요. 그 극심한 갈등의 시간들, 이 갈등의 시기에 교회가 있다는 거. 교회가 앞장서서 저들은 나쁜 놈들, 저들은 하나님의 심판받을 사람들, 그러면서 정치권과 함께 앞장서서 일을 했다는 것. 그건 정말 부끄러운 역사가 될 거예요. 그건 교회의 역할이 아니에요. 설령 우리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했던 그 상대라 할지라도, 그 민족이라 할지라도 교회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품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성도의 역할이에요.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시작하신 이후에 사람을 이해하는 폭이 넓어졌습니까? 옛날엔 품지 못했었는데 이제 그 영혼을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까? 예전에는 절대 같이 식사도 안 했는데 이제는 그 영혼과 차 한 잔 정도는 마실 정도가 되었습니까? 구체적으로 물어보셔야 돼요. 이제 여러분의 신앙생활은요, 발전을 이뤄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요 지금 이 사람을 못 품겠어요. 근데 하나님, 지금 제 힘으로 못하겠지만 언젠가 하나님이 제가 이 사람을 이해하고 품을 수 있을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하나님, 제가 그 영혼에게 직접 나아갈 용기는 안 나지만 제가 잘 인내하고 기도하며 기다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강복교회 성도들이 이런 신앙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하신 당신의 백성들에게 가장 큰 계명으로 주신 게 사랑하라는 거였어요. 사랑하라. 갈라져라, 미워해라, 진멸하라가 아니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이 계명에 대해서 친절하게 설명까지 해주셨어요. 우리는 이 가장 큰 계명에 힘써야 돼요. 다른 거 좀 못해도 이 계명에 힘써야 돼요. 영혼을 이해하고 그 이해하는 것들이 잘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하나님 사랑 앞에 서는 거예요. 내가 받은 사랑. 그래서 다시 이 세팅값이 돼야 돼요. 나 같은 게 구원받았으면 이 땅에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없지. 이 세팅값을 가지고 내가 품지 못한 사람에게 다시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냥 이 사람 잘라내고 저 사람 잘라내고, 목사님 저 사람 잘라내고 요 사람 잘라내고 요 사람 잘라내고 우리 교회가 더 잘 될 것 같은데요. 그거 말고 영혼을 이해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내가 누릴 때 할 수 있는 것임을 분명히 깨닫고, 잘 안 될 때 다시 하나님의 사랑 앞에 서는 것, 그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해야 될 일들이 별로 없죠. 실상,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가서 핍박하는 남편이 있다면 적어도 이런 얘기는 안 들을 거예요. 어떻게 월요일날도 가고 화요일도 가고 수요일도 가고 이런 얘기 못 할 거예요. 왜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교회에서 많이 안 불러요. 왜 그럴까요? 우리 교회가
저는 예상하지 못한 답변이 나왔습니다. 이 일에 힘쓰라고. 여러분, 너무 분주해서 놓치는 것들, 여러분들이 좀 더 이 일에 힘쓰라고. 여러분,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더 사랑하기를 힘쓰라고. 이게 더 중요한 거기 때문에 다른 분주한 일들을 굳이 하면 좋겠지만 안 해도 된다 판단하는 일들은 다 내려놓게 한 거예요. 그 사이에 더 많이 만나라고, 함께 식사도 하라고, 더 잘 품지 못하는 사람에서 더 열심히 기도하라고 우리 교회는 그렇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저는 이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참 놀랍게 변화되고 성장하는 것들을 많이 봐요.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거는, 만약에 우리 교회가 갈등을 겪는 교회, 뭐 찢어지기 일보 직전의 교회였다면 저는 이 설교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교회를 안 다녀봐서도 모르겠는데 제 주변에는 지금 그런 교회에 걸쳐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설교 한번 하잖아요. 그러면은 다 목사님이 저 나들으라고 하는 소리라고 여기서도 저기서도 얘기해요. 근데 제가 자신 있게 오늘 이 설교를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사랑을 힘입어 더 사랑을 하기를 힘쓰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보이기 때문에. 예전에 그 싫어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때문에 힘들어했던 우리 성도들이 몇 년이 지난 후에 이제는 좀 편안하게 그 영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이해하려고 마음 먹는 그런 변화들을 볼 때 참 흐뭇해요.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 그래도 내가 목회를 잘하고 있구나. 그래도 목회를 내가 뻘짓하고 있지는 않구나. 막 이렇게 교회에 막 큰 건물을 세우고 사람들을 북적북적 대고 하는데 우리 주님 보시기에 너 뻘짓하고 있어, 이러면 속상하잖아요.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변화되는 것들을 제가 가까이서 보면서 참 마음이 기뻐요. 우리 하나님도 그 마음 아니실까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 안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전보다 내가 이 정도의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지만 그렇다고 100점짜리는 아니잖아요. 여전히 우리에게는요, 원수들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상종하기 싫은 사람도 있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요, 인사하기도 꺼려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다 알아요. 얘기해 볼까요? 누구는 누구 싫어하고 누구는 누구 싫어하고 저는 다 알아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이 집사 김건사 싫어한다, 이거 다 가르쳐 주세요. 안주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숙제로 주신 거예요. 내가 너를 부를 때까지 이 영혼 품어야 된다. 복음 줬으니까 그 복음으로 잘해봐라. 이 주님의 명령을 날마다 들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다시 영혼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신앙에 힘썼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열심을 내는 이유는 사랑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거예요. 그 목적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2023년에는 품지 못했던 영혼을 2024년에는 기꺼이 품을 수 있는 성도, 그런 아름다운 성숙과 성장이 있는 교회와 그리고 저와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